우리 성원교회 찬양대는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 솔로 오늘 굉장히 잘했죠. 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습니다.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날마다 풍성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어떤 은혜를 얼마나 기대하고 나아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대하고 사모하고 나온 모든 이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어떤 축복이요 특권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우리의 뭔가 부족했던 과거보다, 그리고 부족하고 어려운 현재보다 더 나은 현재와 미래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크나큰 은혜요 특권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의 열매는 절대로 그냥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입술로 말하기만 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축복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더해서 우리 역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뭔가 반응하고, 뭔가 순종하고, 뭔가 헌신하고, 뭔가 훈련하고, 뭔가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는 구원이라고 하는 값없는 영적인 그 놀라운 축복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구원에 합당한 삶,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돗개 아시죠? 진돗개가 얼마나 좋은 개입니까? 얼마나 강인하고 용감하고 얼마나 지혜가 있고 얼마나 충성심이 있는 개입니까? 그런데 그 개가, 그 진돗개라고 하는 좋은 품종의 개가 훈련되지 않는다면 어떻죠? 물론 일반 똥개보다는 조금 낫겠죠. 그러나 똥개 중에서도 굉장히 머리가 좋은 잡종견들도, 표현이 너무 과했습니까? 굉장히 잡종견 중에서 굉장히 좋은 머리를 가진, 지능을 가진 또는 충성심을 가진 잡종견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훈련받지 못한 진돗개는 잘은 모르지만 그냥 영리한 일반 잡종견과 그다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 삶의 은혜와 복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삶, 그것을 위해서는 그 새로운 삶을 위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단일까요?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변화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위해서 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위한 우리의 첫 번째 결단은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늘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삶의 축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은 마음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나 그 마음은 아직 변화되지 못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영은 새로워졌는데 그 마음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왜 그토록 많이 욕을 먹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한 주간 내내, 한 달 내내 살아가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손가락질 당하셨습니까? 왜 욕을 먹습니까? 매주일 교회에 나가지만 가정과 직장에서 변화되지 못한 여러분들을 보면서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얼마나 변화된 마음입니까? 부분적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전인격적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상태와 똑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분명한 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허락된 만큼까지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 마음의 변화가 없이는 절대로 새로운 삶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은 절대로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은 낡은 집을 수리하는 일과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내 마음에 그 나의 그 마음을 변화시킬 어떤 새로운 원동력, 에너지가 우리에게 생겨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문화선교라고 하는 것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 문화선교의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문화선교라는 것이 과연 한순간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이 성전을 예쁘게만 꾸미기만 하면 무조건 모든 문화선교가 그냥 다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문화선교가 그대로 진정으로 제대로 된 문화선교가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기도와 수많은 헌신과 수많은 크고 작은 성공들과 때로는 시행착오와 실패 경험들이 모여져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성교회의 문화선교를 위한 자산들이 되는 거예요. 훈련하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준비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교회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요. 그리고 때로는 다른 여러 교회에서도 많이 방문해요. 교회 와서 문화선교, 성교회 문화선교 사역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이 카페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하고 물으면 친절하게 대답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오면 그냥 이렇게 염탐을 하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카페가 좋긴 좋은가 보다. 소문이 나긴 났나 보다. 뭔가 새로운 모델이 되긴 되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그냥 왔어요. 그리고 그냥 보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시면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하고 그분들이 아무리 우리 교회 카페나 우리 교회 여러 문화선교 사역을 다 그냥 들여다본다고 한들 그것이 그냥 그대로 가서 흉내낼 수 있는 일입니까? 예? 얼마나 많이 훈련하고 얼마나 많이 비용을 들이고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얼마나 많이 섬기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 성교회 여러 문화 선교 사역이 있고, 카페 사역, 아기 학교 사역, 축구 교실 사역, 이런 모든 것들이 아직 다 완성된 단계는 아니지만 수년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고민한 흔적들이 곳곳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쉽게 그냥 되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뭔가 예쁜 몸매를 만들기 위해서 성형외과에 가가지고 지방을 흡입한다는 거예요. 그럼 뱃살을 이렇게 빼는 거예요. 기계로 이렇게. 얼마나 무서워요. 용감해요. 굉장히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그런데 그렇게 뱃살을 빼도 참 희한한 것은 어떤 다큐멘터리에 보니까 사람의 뇌가 그것을 기억했다가 그대로 얼마 안 가서 그대로 네 몸에 있는 배 둘레에 있는 지방은 어느 정도가 있어야 돼라고 그대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훈련 없이, 운동 없이, 식사 조절 없이 좋은 몸매가, 아름다운 몸매가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정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몸은 기억하고 있다. 당신의 식이요법과 운동은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몸은 여러분의 몸에 행한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다.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우리의 신앙의 삶과 마음에 그대로 적용해 보기를 원해요. 낡은 집을 수리하고 노력하는데 뭐 그냥 자 얼마에 그냥 와서 하시오 뚝딱 그냥 그렇게 해도 끝나기도 하지만 우리 성은교회는 그렇게 안 했죠. 모두가 다 고민하고 노력해서 참 아름다운 작품을 우리가 같이 만들어내는데 우리의 몸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으로 새로워지고 그 새로워진 마음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진정으로 새로워지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지 않아요.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잘 어울리고 그것이 더 자연스러우십니까? 아니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 건건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계속해서 부딪히고 또 부딪히고 갈등하십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생각이 내 안에서 내가 과거에 늘 자연스럽게 해왔던 나의 나쁜 생각과 나의 나쁜 습관들보다 더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트레이닝해야 됩니다. 그 말씀과 씨름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곱씹고 그래서 그 말씀들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자연스러워져 갈 때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가운데 우리의 삶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은 좋은 음식을 씹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을 통째로 씹지 않고 삼키면 제대로 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뭐 아나콘다라고 하는 큰 뱀은 그냥 그대로 통째로 삼켜버린다면서요? 송아지도 그냥 삼킨다면서요? 뱀이 그냥 얼마나 입이 유연하고 몸이 탄력이 있는지 그냥 삼켜버린대요. 근데 우리는 아나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많은 것은 음식을 통째로 집어 삼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인터넷만 뒤져도 수많은 유명하다는 분들의 설교를 우리가 엄청나게 많이 듣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노트북을 딱 들어보이면서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살아가면 그게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좋은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은 좋은 자료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실제로 직접 오늘 이 순간, 아니 일주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곱씹고 또 곱씹고 생각하고 되새기는 노력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과 삶이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리가 없어요. 여러분은 일주일의 생활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과연 무슨 좋은 생각을 하며 사십니까? 아이 목사님, 생각은요 그냥 살기도 바빠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일수록 누군가의 책 제목처럼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고 얘기했던 누군가의 책 제목처럼 너무 바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바꿔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세요? 아니면 공상에 빠져 사십니까? 아니면 님 생각하며 사십니까? 차 생각, 옷 생각, 가방 생각, 자녀 생각, 여러분이 처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근심하며 전전긍긍하며 밤을 새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속상하게 한 주먹을 부르는 그 자식을 생각하며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시는 샘솟는 은혜와 지혜와 약속의 축복, 하나님 안에서의 좋은 새로운 마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이슈들, 뭐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가 그토록 아둥바둥하며 벌려고 하는 돈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왜 건강해져야 되는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는지 생각하고 어떤 것이 진정한 건강인지 생각하고 내 자녀에 대해 생각하고 가정에 대해 생각하고 시간에 대해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그 마음이 새로워짐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 하나님 안에 새로워지는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내 안에 에너지를 줍니다. 그 말씀의 에너지가, 말씀의 묵상함이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 마음의 새롭게 함이 내 삶의 새로운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냥 죄인된 인간의 본성대로 그냥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죄악된 인간의 본성대로 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사단의 요구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에 주어진 환경 속에 닥치는 대로 사는 삶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자기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저 그냥 장난감만 보면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집 앞에서 북치면서 말 태워주는 그 할아버지를 쫓아가다가 집도 잃고 부모도 잃을 뻔했어요. 여기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뻔했어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들은 얘기예요. 한 2번 그런 것 같아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충동적으로 말하고 사단의 유혹에 알면서도 넘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기쁘고 사람이 기뻐하는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 요구대로 그 내 마음의 선택대로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단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나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목사님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요? 내 마음이 그런 걸, 내 기분이 그런 걸, 내 형편이 그런 걸, 내 현재 상황이 그런 걸 어쩌라고요, 목사님?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여러분 입술로 스스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하세요. 선포하세요. 다스릴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당신을 해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 인간의 본성, 내 기질, 내 마음의 성품을 따라 그냥 그대로 닥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성향 따라 마음대로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큰 많고 연약한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인 나는 내 악하고 연약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못한다고 누가 그랬죠? 누가 여러분에게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에이, 여러분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얘들아, 너는 연약해서 너는 네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나요? 성령께서? 아닙니다. 사단이 그러는 겁니다. 너는 못해. 너는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어.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스릴 수 없다. 분노하는 나, 광분하는 나, 폭발하는 나, 실수하는 나, 그것은 우리가 내 삶의 본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요. 못한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인본주의와 신앙의 차이는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건 세상의 인본주의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신앙은 나는 약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때 나는 이 마음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마음을 다스리세요. 술 포고 마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것에 자꾸 의존합니까? 다스릴 수 있어요. 담배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날마다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험담하십니까? 입이 근질근질 하세요? 불평과 원망을 하십니까? 감사는 저리가, 찬양도 저리가, 나는 불평과 원망이 내게 맞아. 그러고 사십니까? 자랑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세요. 위대한 인생이 있습니다. 위대한 인생이 뭡니까? 부와 명예를 이룬 사람들입니까? 물론 그들 가운데는 우리 일반인들과 다른 삶의 방식과 그리고 결단력과 그리고 인생에 대한 숭고한 헌신을 통해 위대한 부와 명예와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매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잘 들어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인생은, 진정 위대한 인생은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그 능력을 힘입어 나 자신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집중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걸 결단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표현 중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 이 말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한눈 팔지 말고 그 일에 집중하라는 의미예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도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의 이 전심전력이라고 하는 것의 영어 표현이 뭐냐면 concentrate on입니다. 뭐 take pains라는 분도 있지만 concentrate on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우리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잘 가고 계십니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고 그 인생의 길을 걸어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에 갑자기 들이닥친 불청객들이 있어요. 그게 뭐죠?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내 마음의 그 불청객을 제거하고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눈을 팔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엉뚱한 상상과 생각을 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원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다 딴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뭔가 위대한 선교 사역을 위해서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갑시다. 그러시든가. 그렇게 여러분이 다 각자 다른 생각들을 한다면 이 교회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어요. 지금은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얼마만큼 집중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묵상과 적용해서
사실은 이 부분이 뭐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릴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선포하고 실제로 다스리며, 그리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집중하라는 이 세 가지 대지 속에서 저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부딪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집중하라 하시는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하늘을 팔고 마음을 빼앗기고 살고 있나요? 이제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십니까? 목사님, 제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새로운 삶을 꿈꿔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삶을 우리는 꿈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우리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삶의 소원과 도전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새 힘을 주십니다. 다만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결단이라고요. 변화와 성숙을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디를 가나 제일 재미없는 과정이 뭐죠? 훈련이죠. 훈련이에요. 제일 인기 없어요. 저는 골프를 안 쳐봤는데 어느 정도 치면 필드에 나갈 수 있나요? 필드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굉장히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속해 있는 목회자 축구단에 그 축구단을 운영하면서 이번 주는 우리가 좀 더 좋은 경기력과 좋은 실력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몸과 다치지 않는 그런 환경을 위해서 이번 주는 훈련합시다. 자, 훈련합시다. 모이세요. 그럼 회원이 20명이라면 몇 명이 모일까요? 10명, 11명도 안 모여요. 자, 이번 주는 대신교단 대표팀과 우리 팀이 시합을 합니다. 모이세요. 몇 명이 모일까요? 18명, 19명씩 옵니다. 훈련이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재미없는 훈련의 과정이 없이는 우리 인생과 삶에 좋은 아름다운 결과들은 없어요. 이 훈련을 여러분이 만약 힘들어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몸이 정직한 것처럼,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이 과거에 행한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폭식한 거, 포금한 거, 혹은 운동을 안 한 거를 비롯한 여러분이 행한 모든 과거의 일들은 당신의 몸은 알고 있다 라고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과 삶의 모든 훈련의 과정, 결단, 그 성실함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기로 결단하고 선포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 집중하기를 결단하심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새로운 삶을 날마다 꿈꾸며 열매 맺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과 가정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